5월 10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와 남아있는 청년의 날들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맞으면서도 맞지 않은 듯한 그런 말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띵언집, 명언집에 꼭 나오는 말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이 명언, 띵언. 좀 생각해보면 반쯤은 맞고 한편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왠고하면 이 사랑과 믿음은 교집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사랑을 하는 거고 사랑을 하면 믿음이 있는 것인데 믿음과 사랑은 별개인가? 라는 어떤 생각들은 저는 종종 이런 말들을 들을 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고백인데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인데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만큼 많은 이 교집합이 있고 접촉점이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 그 말씀, 네 번째 말씀, 오늘 우리는 이 고백 앞에, 이 문장 앞에 서게 됩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드리는 이 고백이지만 여러분, 이 고백의 뜻을 아시나요? 좀 어려운 고어로 되어 있는데요.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앞서 있었던 그런 고백 가운데 이 교회를 믿는다는 말 조금 부자연스럽고 조금 더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믿는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가? 교회가 뭔가?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면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이 모임, 예배를 비롯한 그 모든 활동들, 사귐들, 교제들, 훈련들, 양육들, 섬김들, 그 모든 주님의 믿는 자들의 이 모임과 활동이 교회인데 교회를 믿는다고? 교회가 교인이 믿을 만한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혼자를 중요시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교회는 믿을 만한 곳입니까? 혼자 신앙생활하고 좀 취향에 맞고 귀에 잘 들리는 찬양 듣고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유튜브에서 듣고 잘 묵상하고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큐티하고 통독한다면 그런 신앙생활 또한 건강한 신앙생활 아닐까요? 코로나 이후에 조금은 바뀌어진 신앙의 지형도를 보이고 있는 지금 이 고백은,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교회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이 이해를 위해서 사도신경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이 고백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성령을 믿는 이 자들의 모임인 성령의 주된 활동지인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는 성령님의 주된 무대 활동이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요 무대 활동으로 삼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성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거룩성. 거룩성. 여러분, 이 거룩성은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함이 뭘까요?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너무나 많이 익숙하지만 거룩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이 말의 원뜻은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다는 것. 그런데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콕 집어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루고 하나님 됨을 설명할 때 가장 크게 부각되는 요소가 바로 모습이 바로 거룩함인데,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 피조물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존재에 다 의존합니다. 여러분, 잠에 의존하죠.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잠에 흠뻑 빠지는 지체가 있습니다. 잠만 자라면 한 24시간 잘 수 있을걸요? 네, 잠에 우리는 의존합니다. 목사님, 저는 수면에 대한 욕구보다 먹는 욕구가 더 위에 있습니다. 저는 먹지 못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분노가 이끌어옵니다. 저는 이 먹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의존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일주일 동안 5일은 일을 하고 이틀은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라는 지체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의존하는 지체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운동에 의존합니다. 예, 목사님, 저는 이게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헬스장에서 막 근육을 펌핑하는 저를 볼 때 그렇게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목사님, 저는 어떤 소비에 의존합니다. 열심히 계획성 있게 돈을 모아서 어떤 것을 지를 때 그렇게 통쾌할 수 없습니다. 의존 혹은 중독, 그 사이에 얹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기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모인 우리의 모임은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의 거룩함을 믿는가 하면 그 첫 번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중요한 교회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일부러 자막에 넣진 않았지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끌어낸 존재, 어두운 데서 밝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끌어 내시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거룩하다고 합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이기에 거룩하며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떤 이 고난이 있고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요, 거룩한 나라로, 노예가 아닌 네이션으로, 어떤 주권이 있고 그들의 삶의 영역이 있고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는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트레이저, 하나님의 보물로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어디서? 어두운 데서, 주님을 알지 못하다는 그 어두운 시절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신, 에클레시아 하신 그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과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거룩한가, 왜 교회가 거룩한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25절, 여러분들이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위대한 일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수만 명을 전도해야 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은 그 오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를 말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이 드러나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대 언어로 풀이하자면요,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은 에바다 지체들은, 구원을 입은 다윗 지체들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가족의 구성원들을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이 말씀에서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목사님 맞아요. 남자가 잘할, 이렇게 인용하면 안 됩니다. 남자만 잘할 것이 아니라, 남편만 잘할 것이 아니라, 남편 되기를 원하고 아내 되기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는 자들이 사랑을 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찌 이 속설이, 이 주장이 세상에 이 속설과 빗댈 수 있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 나의 꿈을 이뤄주는 사랑,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내고 그것이 바로 남편이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 주신가 하면 26절과 27절 말씀 보면 물로 씻어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교회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할 때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과 은혜로서 27절 말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에서 볼 수 있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끼리 가끔씩 기분이 너무 좋거나 좀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그런 말 하잖아요.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따라줄게. 이제 그런 말 MZ는 하지 않죠. 무슨 말 합니까? 뭐 용돈 다 준다고 말합니까? 무슨 말 합니까? 너를 위해서 이렇게 뭐 128시간 마크를 갈아준다고 말합니까? 할 수 있는 그 모든 최선의 말들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이루시기,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 중 하나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시간도 죽이지 못하는 내가, 나의 성격도 죽이지 못하는 내가, 나의 죄된 습관도 끊어버리지 못한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가능성도 거룩함을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우리를 알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선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교회 안에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으로, 그의 진리로, 그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믿고 이 교회 안에 있고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거룩하여집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교회의 두 번째 특성은 보편성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보편성.
여러분 이건 조금은 어려운 말인데요. 이 보편적, 보편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이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할 때 영어의 표현은 이 카톨릭 처치입니다. 와우, 목사님 카톨릭 천주교를 말합니까? 여러분 이 카톨릭이란 말은 원래 신학적인 의미는 참 좋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지금의 시대에는 좀 설명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어떤 특징이 있죠? 개교회, 우리 대동교회, 우리 어떤 교회, 우리 고향교회, 개교회를 중요시 여기죠. 여러분 개인의 삶을 중요시 여깁니다. 나 혼자 산다, 뭐 평생 나 혼자 살 거다, 나 뭐 싱글 라이프, 관찰하는 그런 삶들, 개개인의 개성과 개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에 있는 이 시대의 사조에는 조금은 맞지 않은 듯 보이지만 교회에는 보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편성은 두 가지 속성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의 보편성입니다. 이 보편성은 누구나 교회라고 불려지는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한 가지 신앙 고백,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고백하는, 교회 안에 속한 이 교인들이 고백하는 내용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동일하다,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보편적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의 이 구조가 가장 이 큰 구조가 세 가지 구조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곳이 무엇이다?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겠을 때 이런 보편적인 신앙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는 창세 이후에 계속 존재해 왔다. 바로 교회의 시간의 보편성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시간의 보편성. 어렵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만들었을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할 때부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였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주장들은 좀 위험합니다. 자신만이 특별한 교회다, 우리 교회만이 새로운 교회다, 우리 교회만이 혁신적인 교회다, 우리 교회만이 유일한 특별한 진리를 소유한 교회라는 것은 좀 이단일 가망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보편성에 반대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12지파 중 어느 베냐민 지파야, 어찌 우리와 저 이방인,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란 작자가 와서 이제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냐. 그럴 수 없어, 우리 선민, 선택받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 선민 사상은 이 교회를, 초기 기독교 교회를 아주 많이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민 사상은 지금 이 12지파가 사라졌지만, 완전한 12지파가 사라졌지만 교회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랜 동안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끼리 신앙생활이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끼리끼리, 익숙한 사람끼리, 아는 사람끼리 우리가 머물고 계속적으로 친해지는 이 모습들은 또 하나의 선민 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민,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보편성에서 어긋나고 반대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단의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주들을 따르는 이 교회만 이 요한계시록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 우리 교회만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라는 주장들은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의 믿음의 보편성이 있다는 이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말씀, 이러한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천주교는 오해했습니다. 그래,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 베드로의 별명이 반석이지. 그런데 앞선 이 17절과 16절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을 위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0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왕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모든 신자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그 어떤 어둠의 권세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에서 이직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어떤 주님의 부르심을 떠나서 어떤 다른 지역, 다른 교회에 속해 있더라도, 물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이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속할 그 교회도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의 가치입니다. 오늘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이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교회의 두 번째 핵심 가치인 이 주제가 나오는데요,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 일으키신 공동체이고, 또 교회는 이 사귐이 있는 이 코이노니아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다. 여러분, 교인, 성도가 무엇으로 교제합니까? 목사님 맞아요. 저희 소그룹은 지금 너무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특정한 소그룹을 알고 하는 게 알고 그냥 하는 말입니다. 저희 소그룹은 마치고 너무 잘 놉니다. 저희 소그룹 볼링 에버리지가 189예요. 저희 소그룹은 너무 하나님이 잘 돼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냥 특정 소그룹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에요. 3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교회는, 성도는 무엇으로 사귄다? 여러분, 이 사귄다는 말의 의미를 너무 세속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 계획을 함께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심을 죽음까지 증명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참 신비한 사귐이죠. 신비한 친밀함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타인을 구원할 그 계획을 아들이 기뻐 순종하여서 목숨을 내어 바쳤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린 구원의 문, 그 구원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귐은 사랑의 속성인 거죠. 사람을 살리는 사랑, 사람을 구원시키는 사랑. 이 삼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품었던 그 꿈, 토부, 그 선함을 일으켜 세우고 만들어내는 사귐. 여러분, 이런 사귐 가운데 교회 안에서의 사귐도 있지만 교회 밖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남녀 간의 사귐도 또한 포함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귐이, 이 사귐이 한 뿌리라 할 수 있는 그 이성적인 사귐이 건강한 것인가, 건강하지 않은 것인가, 혹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사귐이 건강한 것인가, 건강하지 않은 것인가를 질문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질문 지표는 나의 만남이, 나의 사랑이 그 삼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해 보시면 분명합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어떤 행위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어떤 속해 있는 이 관계가 과연 건강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어떤 직장, 어떤 모임, 어떤 동호회, 어떤 관계성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내가 그곳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으며 그분의 은혜를 흘러보내기를 살아간다면 그 사귐은, 그 직장은, 그 관계는 이 사귐의 참된 의미,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성도의 교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 가운데 만들어진 어떤 모습이 있죠. 대그룹에서만 은혜 받고 소그룹은 경향시 여깁니다. 성김만 중요시 여기고 우리 안에서의 모임은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자기가 배우신 것은 따라 배우지만 자기가 어떤 마음을 나누고 어떤 섬겨야 이 부분들은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많은 청년부가,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청년부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나름 사정이 있죠. 대부분의 청년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거든요. 이른 시간 교회에 나와서 교육부스를 섬깁니다. 교회의 어떤 어른 예배를 섬깁니다. 다른 부분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미 섬기고 난 다음에 또다시 청년부 모임을 가지고 이 청년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닮아가고 서로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회는 건강한 계획을 세우고 교회의 리더십들은 이 청년들이 살아갈 만한, 더욱더 이 살려갈 만한 그런 장들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이 기성세대가 할 일이지만 우리가 청년부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에바다윗 예배 이후에 일궈지는 소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리더와 소그룹 원들, 섬기는 이 모임인 찬양팀과 찬양팀의 리더와 이 모임들, 임원들,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모든 구성들의 만남과 만남 중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대그룹과 소그룹 사이에, 이 대그룹과 소그룹 간의 사귐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먹습니다.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 안에서 먹는 일이 주된 일입니다. 잘 먹고요, 먹기만 하지 않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43절과 44절과 45절 말씀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좀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물질까지 공유하면서 헌신하고 지원해 줍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런 일이 가끔씩 있죠. 자녀들 가운데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들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당의 장로들이 결정하셔가지고 심지어 도와주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지체들이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지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거룩한 유익한 사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 사귐이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면,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사귐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러한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았어요. 예수 천당 부신지요. 뭐 대동 파티, 대동 페스티벌, 상교 파티 하지 않았어요. 이 교회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가 자매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가 사랑하고 서로 이끌어줄 때 말씀 띄워주십시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어요. 건물을 보고 자선 사업을 통하여서 칭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가운데 건강한 사귐이 있을 때 구원받는 숫자가 누구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낼 수 있는 만한 그런 공동체야지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야지 전도를 할 수 있죠. 우리 가운데 이 사귐이 즐거워야지
주님 한번 믿어보라고 말하거나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아우라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향하는 행복이 뿜어져 나오죠. 여러분, 이렇듯 성도의 교제에는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보편성이 드러납니다. 교회의 거룩함,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구별됨. 여러분, 세상의 모임은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몇만 원 이상 내야지 연회비를 내야 됩니다. 어떤 학력이 모입니다. 어떤 직분이 모입니다. 어떤 목적이 모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요. 남들어서 인종의 색깔을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편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모일 때 세상과의 차이를 보이는 거룩함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사도신경을 잘 요약하고 잘 묻고 답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입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54답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지체이며 영원히 그럴 것을 믿습니다. 띄워주십시오. 계속. 여러분, 사도신경을 가지고 불신자를 전도할 때, 받아들일 때 물었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보편적,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무엇을 믿냐고 했을 때 이렇게 긴 답을 하였습니다. 근데 다 맞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신약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후에 항상 존재하는데 그 교회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이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그 공동체이며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누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죠. 그렇기에 교회는 영원할 것이며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속한 지체라고 말합니다. 지체 뭐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팔, 우리는 다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에바라와 다윗이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대동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자질로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실 곳이기에,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지체이기에, 팔과 다리와 심장이기에 그 교회는 살아있고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합니까? 55문 성도의 교제,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신자는 모두 또는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과 교제, 예수님과 기도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풍요로운 은사와 그 모든 풍요로운 성품과 그 거룩함과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도가 교제할 때요.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예배 이후에, 예배 가운데, 그 모든 모임 가운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둘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신자는 자기의 인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자기의 은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러한 것들을 다른 지체, 자기 유익이 아니고 다른 지체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곳이 바로 성도, 교회 안에서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이 부담스럽고 공감되지 않은 내용이죠. 나 혼자로 잘 살기 있는데, 그런데
거룩한 공교회 안에 속해 있고 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할 수 없는 섬김과 유익을 내어놓는 시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찬양팀이 운영됩니까? 이 설교는 어떻게 준비되어집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떻게 준비되어집니까? 예배 이후에 이 모임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왜 그것을 준비해야 되죠? 왜 그것을 희생해야 되죠? 왜 그것이 그렇게 운영되지요? 그것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체이기에 나만의 행복과 나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위하여서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내어놓는 그 성도의 사귐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 교회에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히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러하였어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이게 모자라.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돼. 우리 교회는 이 점이 개선돼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먼저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그 부탁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부활 이후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보좌 우편에 있을 것인데 이제는 제자를 두고 성도를 두고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갈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때 하나님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그들도 이 땅에 남아 존재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와 가정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귐은 하나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공동체 가족이지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아픕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 남편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도 가끔씩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만드신 가정의 속성은 하나입니다. 다르지만 닮았어. 전혀 다른 삶의 환경 가운데 자라난 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데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럽니다. 교회도 하나됨을 이룹니다. 거룩한 공교회기에 그 교회 가운데 거룩한 사귐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하모니입니다. 여러분, 대동교회는 MBTI, ENFP지만 모여라, IST지만 모여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회개를 하죠. 서로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신앙 고백하는 이들이 모입니다. 달라요. 그 다름을 주님 안에서 이해합니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 내어 바치신 그 사랑을 예배와 설교와 찬양 가운데서 고백하지만 서로를 향한 이 사귐 가운데 발견합니다. 이 소그룹 가운데, 이 섬김 가운데, 이 전도의 모임 가운데, 이 노방 찬양 가운데, 이 부서의 섬김을 통하여서 청년부의 모임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랑을 심겨 놓으셨구나. 그때 하나가 됩니다.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만 은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찬양 집회만 은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든 소그룹은 은혜가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규제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매주 드릴 때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